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아멘. 계시록을 이렇게 차근차근 다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큰 줄기만 흐름만 잡아서 지금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7 교회에 대한 내용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와 그 두루마리를 받는 어린 양, 그리고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압축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같이 듣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7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7인이 도대체 무엇냐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인이 무엇인지도 설명이 안 된 채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가 그게 어떤 것인지도 설명이 안 된 채로 계시록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그 뒤에는 다 붕 떠버린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부터 이 세상의 역사가 마치는 순간까지의 모든 내용이 남김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 설계도를 펴는 사람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역사를 진행시키게 되는데, 하나님의 설계도를 펴서 역사를 진행시킬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 요한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하늘 위에도 안 보였고 땅 위에도 안 보였고 땅 아래에도 안 보였고, 그래서 크게 통곡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두루마리를 불완전한 사람이 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취하고 인을 떼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마침내 인을 떼고 나면은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책임지고 실행할 수 있느냐, 그 존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 요한이 통곡을 했다, 이제 크게 울었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그냥 쉽게 바꾸면 통곡을 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루어지고 진행되지 않으면 인간의 구원의 역사도 없거든요. 아담 때 다 망하고 말았어요. 아니, 창조도 안 됐겠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맡겨서 하셔야 되는데, 결국 요한이 그것 때문에 그걸 이루어 나갈 존재가 없어서 통곡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둘러서 있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유다 자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그가 이 7인을 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면은 다윗이 뿌리가 돼야 되나요? 예수가 뿌리가 돼야 되나요? 논리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이 뿌리가 되어야죠.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근본이라고 예수를 소개를 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이 요한이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데 또 9절에도 보면은 보좌 앞에 서 있는 생물들이나 장로들이나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9절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여기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는 게 뭘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생물에 대한 얘기예요.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우리보다 훨씬 먼저 죽으신 예수 자꾸 그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은 안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양이 일찍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아담에게도 부활을 주시고 승리하신 역사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받아가지고 그 책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에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서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임을 당한 것은 시간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만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이미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죠. 그 어린 양이 책을 받아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옛날엔 두루마리였고 지금은 책이지만은 이제 앞으로 가면 책은 없어질 거예요. 아마 없어지고 그냥 이제 그 메모리 칩만 남겠죠. 메모리 칩 컴퓨터에다 꽂으면 이제 뭐든지 다 나오니까 이것이 고대 사회의 문화에 맞추어져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전제로 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7 봉인으로 밀봉한 두루마리. 가끔 있지, 이제, 우리가 그 역사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왕이 써서 이제 이렇게 주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딱딱딱딱 말아가지고서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껌딱지 같은 거 하나 붙여가지고 도장 딱 찍어서 아무도 못 연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있죠. 만약 그걸 누가 열었다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보내는 사람만 열어야죠. 받는 사람만 열어야죠. 그런데 받는 사람은 이미 왕이 지정해서 보내잖아요. 이거 누구에게 전해라 지정해서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루마리는 이미 열 존재가 지정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밖에는 열 존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 결국은 그 인을 떼기 시작하죠. 자격이 그에게밖에 없으니까. 그 인을 뗀다는 것은 그 역사를 수행한다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요즘은 참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이제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건축물들을 세우기 전에 설계도를 먼저 그리잖아요. 설계도를 그려서 설계도를 넘겨받는 사람이 누가 넘겨받나요? 건축 기술자가 넘겨받죠. 그 집을 지을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넘겨받은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 집을 짓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이 그 책임을 지고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니 설계도는 아직 완전히 펼쳐지지도 않았는데 인이 하나씩 떼어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꾸 설명을 해요. 설계도가 펴지지 않았는데 공사가 시작될 수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설계도가 펼쳐져야 설계도를 보고서 공사를 시작하거든요. 이 역사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 설계도가 펼쳐져야 그 설계도대로 역사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첫째인을 떼니까 어떤 것들이 보이고 둘째인을 떼니까 어떤 것들이 보이고 이것은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진행될 환경. 자, 이렇게 제가 가끔 설명을 해요. 설계도를 받아든 사람이 설계도는 받았어요. 어디다 집을 지을 건 알잖아요. 어디다 집을 지을 건 이제 이 집을 지을 터를 봤어요. 이 터가 어떤 터인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역사가 진행되는 터가, 역사가 진행되는 환경이 이 설계도가 딱 펼쳐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그리고 그 역사가 장차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마감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역사는 시작이 안 됐어요. 그래서 7개의 인을 다 떼기 전에는 어떤 역사도 진행되지 않는다. 누가 만약에 7개의 인이 다 떼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역사가 진행되더라 말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시록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서 계시록을 보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계시록을 깨달은 사람은 아니에요. 책을 보면서. 7인을 다 떼기 전에는 어떤 내용도 실현되지 않는다. 7인을 다 떼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지어졌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는 그 만물을 주께서 친히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만물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까지를 주께서 책임지고 하신다.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전개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역사의 성격과 목적과 방향성을 7인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봉인이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이 7인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 땅의 역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흐르는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머지 계시록을 다 놓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 인을 떼는 과정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같이 나누어 봅니다. 성도들에게 이 땅은 영적 훈련장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거듭남의 장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이 6인을 이렇게 하나씩 떼면서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들이 훈련장인데 훈련장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 훈련장에서 진행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건 이제 결국은 이 인본주의적인 시스템인데, 인본주의적인 환경,
이 환경이 고대 사회, 특히 이제 로마가 그때 그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그 문화를 상징하던 대표적인 생물이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전차 같은 게 없었으니까 말을 길들여서 말을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농사하는 데 쓰다가 이게 전쟁 때 말을 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말이 무기화하죠. 강력한 무기가 돼요. 그 로마가 그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또 말이거든요. 기마병이 그만큼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문화적 속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인을 떼자 첫째 말이 나오고 둘째 말이 나오고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첫째 인을 딱 떼었을 때 흰 말이 나와요. 흰 말이 나오고 그 말을 탄 자가 큰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썼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소개가 돼요.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흰 말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사람이라고 봤는데 내용은 무엇이 좋은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활도 큰 활을 가졌어요. 활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특징이 이렇게 자세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없는데 멀리서 쏴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칼은 가까운 사람끼리 죽이고 하는 거지만 활은 저기 있는 사람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을 여기서 쏴서 죽이는 거잖아요. 이제 뜻밖의 공격에 맞아 죽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뭘까요?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이게 선하고 의로운 것 같은데 그런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에 나는 맞아 죽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이 땅의 인본주의 지식체계 진리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짓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땅의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학문들이 다 여기에 속한 것들인데 뭐 사상이라든지 다 그래요. 자, 과학이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수학이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물리적 차원에서는 진리예요.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믿을 만한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모든 학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느냐?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진리는 또 다른 진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 땅의 그런 진리들이 물리적 진리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영원한 사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이를 낳으면 낳자마자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요즘은 유아원 보내죠.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서 배우는 게 뭐예요? 진리를 배우나요? 대학을 진리의 전당이라고 하긴 하는데 들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 세상의 논리를 배워요. 이 세상의 논리를. 그래서 그것이 세상을 지배해요. 이 세상의 논리가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세상을 지배해요. 지금은 온 세상을 다 그것이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마침내 패배하죠. 저 계시록 저 끝에 가서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한 그 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렇게 끌어내려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에다가 접목시켜서 발전시키는 것이 이 땅의 학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다시 하늘로 끌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탄에 의해서 최적화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의존하면은 100% 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의 진리들이 참 재미있는 게 이 땅의 그 학문들이 궁극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니까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 이걸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제 양자역학에 이제 들어가서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불확정성의 원리.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 이걸 컵이라고 하느냐? 컵이 아니다. 우리가 컵이라고 보니까 컵인 거지. 이것을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전자현미경보다 더 미세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이건 이게 아니다. 99.99% 이상이 허공이다. 나머지 0.01% 아니면 0.001% 에너지일 뿐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를 해보면 좀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인슈타인이 모든 물질은 100% 다 에너지다라고 결론을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들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옛날 사람들이 다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런데 기독교에서조차도 지금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들리는 것만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져 있어요. 자, 첫째 말이 확인해 주는 것.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지식은 다 거짓이다. 그런데 진리처럼 작용한다. 그것이 우리를 죽인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멀리서. 아니, 사실 보면 가까이 있지만은 가까이 내가 느끼질 못하니까 멀리서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는 것처럼 우리는 죽어간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말. 둘째 봉인을 딱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죠. 그 말에 탄 자가 큰 칼을 가졌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붉은 말은 여기 붉다는 그 표현이 그 헬라어로 보면은 타는 불꽃 색깔이에요.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색깔. 그러니까 불타는 말인 거죠. 그 말 위에 사람이 탔는데 큰 칼을 가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죽여요. 이게 뭘까? 우리 속에 언제 불덩어리가 생기나요?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감정이 막 북받 그러면은 불덩어리가 생기죠. 그런데 이 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기 시작해요. 아니, 그 야곱하고 에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경쟁했죠. 먼저 형이 되려고. 그런데 이 경쟁이 인류의 역사에서 경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은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자 한 경쟁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바로 그 경쟁 시스템 속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원에 보내더라도 다른 애들보다 내 아이가 똑똑해야 되고 유치원에 보내도 내 아이가 1등 해야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내 아이가 1등 해야 되고. 왜요? 그래야만 경쟁에서 처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좀 씁쓸한 얘기지만은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1등 하는 애들이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애들이 1등 하던가요? 백그라운드가 없는 애들이 1등을 하던가요? 이게 뒤에 자원이 든든하게 버텨줘가지고 잘 밀어주는 아이들이 요즘은 잘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옛날에는 개천에서도 용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 나기 참 힘들어요. 이 백그라운드가 큰 칼인 거예요. 내 힘, 나를 뒷받쳐주는 힘. 국가 간 경쟁도 마찬가지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쟁해서 지금 누가 이겨요? 중국이 그래도 겨뤄가면서 낑낑거려가면서 따라가려고 유리한 위치에 서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중국엔 큰 칼이 없어요. 이런 얘기 상세하게 하면 다 못해요. 그런데 큰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지키기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덤벼드는 사람은 사정없이 잘라버리잖아요. 이 세상의 문화예요. 경쟁과 갈등과 대립, 다툼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문화. 거기에 화평이 있다고요? 세상에서는 화평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화평, 평화 얘기하지만은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없어요. 평화는 그냥 꿈속에만 있을 뿐이에요. 둘째, 인이 떼면서 확인되는 건 이 세상은 경쟁과 갈등의 문화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구조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훈련을 받는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셋째 봉인이 이제 떨어져요. 셋째 봉인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검은 말을 타고 어떤 사람이 나오죠. 손에 저울을 가졌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뒤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이게 이제까지 세대주의자들이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건 엄청난 기근이다. 먹을 게 진짜 없는 시대인가 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어렸을 때 물가가 이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내가 하루 일해서 품삯을 받으면은 쌀 한 대를 샀어요. 그때는 이제 인건비가 좀 많았죠. 이것보다는 그래도 그럼. 보리는 몇 대씩 샀거든요. 그때 쌀 한 대면 서양에서는 밀 한 대예요. 밀은 주식이었고 보리는 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일해가지고 보리 석 대를 사면은 어지간한 그 가구는 그냥 입에 풀칠은 해요. 그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먹고 살기 입에 풀칠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게 아니고 경제 얘기, 경제. 검은 말은 우리의 욕망의 성격이거든요.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은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욕망을 딱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새카매요. 아예. 저 뒤에 가면 이제 그 욕망의 실체가 무적행으로 이제 다시 보이지만 이게 우리 욕망의 본질이 시커매가지고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건데 그것이 이 땅의 시스템화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경제 시스템이에요. 경제 시스템. 공산주의는 경제 시스템이 아닌가요? 자본주의만 경제 시스템인가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다 경제 시스템인데 경제 시스템을 어떤 구조로 운영을 하느냐 하는 차이일 뿐이에요. 공산주의는 경제를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공산주의인 거고 자본주의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각 개인이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결국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간의 욕망을 틀켜지고 그 욕망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가치를 먹여요. 그래서 하나의 비화를 설명하면은 미국에서 삼성전자에게 태클을 건 적이 있었어요. 삼성전자에 태클을 걸면서 이것저것 시비를 걸으니까 그때 삼성전자 회장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만은 미국에 반도체 수출 안 한다. 수출 금지. 삼성전자 회사에다가 삼성전자에다가 특명을 내려놨거든요. 조그만 회사가 미국에 반도체 수출하던 걸 딱 멈춰버렸어요. 미국에서 누구들이 수출하면 다른 데서 사다 쓰지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사다 쓰니까 모든 제품들이 성능이 팍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체할 길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사가지 않으면 어디서 생산하는 분도 그 기술 못 따라와요. 결국은 1년도 못 돼가지고 두 손 들었죠. 이게 어떤 욕망이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은 그 욕망에 더 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을 제압하려 들고 거기에서 큰 칼을 가진 사람은 다시 거기에 대항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쟁이든지 경제와 연결되지 않은 전쟁은 없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경제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서로 자기가 저울을 가지고 그 가치를 매기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전 세계의 경제적 가치를 매기면서 주도하고 있는 건 미국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이렇게 셋째 봉인이 떨어져서 이 땅이 경제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을 기본으로 한 바탕으로 한 경제 중심의 문화로 돌아간다. 이것이 결국은 이 땅에 바벨탑도 쌓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도 세우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봉인이 떨어졌다고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넷째 봉인이 이제 떨어지죠. 넷째 봉인이 떨어졌는데 청황색 말이 나와요. 거기에 탄 자 이름이 사망이에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뒤에 음부가 따라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역사가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역사의 큰 흐름이 사망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이 땅의 문화의 바탕이 그 역사를 전제로 해서 흘러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모든 인류가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사망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이걸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망이 쭉 흘러가다가 모두 다 지옥으로 가겠죠.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육체로 살다가 육체의 삶이 끝나면은 지옥으로 풍덩풍덩 빠지는 거죠. 그 지옥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불못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걸 음부, 여기에서는 또 음부라고도 표현해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사망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흘러간다.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다. 기본적으로 다 죽어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 죽어가기 시작한다. 나 죽는다. 그러다가서 살아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살아있다. 우리들이 전부 다 산다, 살아있다, 살아간다. 아니에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 다 죽음의 물결을 타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불바다를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쭉 내밀어 가지고 내 손 잡아라.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나는 또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러고서 거기서 끌어올려 가지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진행되는 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 순간에 이렇게 해서 이 광야로 딱 끌어올려졌다고 그 사람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온전히 거듭남에 이르러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영적 훈련장인 거예요. 자, 다섯째 봉인이 해제가 되죠. 다섯째 봉인이 해제가 되는데 거기에서는 그 내용이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확 바뀌어버려요. 바뀌면서 하나님의 제단이 나오고 제단 아래에서 번제단이죠. 저희 제단 말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역사를 언제까지 진행시키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억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 마음의 안타까움, 우리들에게 원한 이것을 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번제단에서 죽은 사람이 무슨 원한이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번제단에서 죽은 사람들이 나는 당연히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께서 나와 같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냥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역사 속에서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세상 역사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고 또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주님 당신께서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감당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과 같은 사람의 숫자가 차기까지. 그럼 차기까지라는 게 어디에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차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채워지기까지.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숫자가 얼마인지 그건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할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가 차기까지 이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은 내일 모레 이 세상 종말이 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일 모레 이 우주적 종말이 온다. 그것이 심각한가요? 내일 모레 내가 죽을 줄 모른다는 것이 심각한 건가요? 개인의 종말이 훨씬 심각해요. 그런데 개인의 종말을 느슨하게 만들고서 그거 생각하지 마 해놓고서 우주 종말을 얘기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지? 내일 나를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나는 지금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바울은 자기 사역 다 마치고 나서 끝날 쯤 돼가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만나러 왔지 의인을 만나러 온 거 아니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완벽한 죄인이고 더 이상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만이 내게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사망에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나는 역사를 언제까지 진행시킬 겁니까?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채워질 때까지 이 역사는 계속될 거다. 이 땅의 역사는 그때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자, 다섯째 봉인이 떠졌다고 역사 끝난 거 아니에요? 여섯째. 오늘 여섯째 봉인까지만 합시다. 여섯째 봉인이 제거되면서 보이는 계시가 이게 막 그냥 섬과 섬이 다 막 옮겨지고 산이 옮겨지고 막 그 산 위에 있는 바위들이 그냥 막 무너져 내리고 어마어마한 그 천지가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다섯째 인에서 그거 확인했죠. 여섯째 인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나팔 역사가 진행되면서 확인하겠지만 이 구원의 역사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역사는 언젠가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충격을 받느냐? 내가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충격을 받아요.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충격을 받아요. 내 지식이 다 뒤집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다 뒤집어져요. 내 생활관이 다 뒤집어져요. 내 지식체계가 다 뒤집어져요. 어마어마한 충격들이 지나가죠. 그러면서 거기서 새로운 존재가 탄생을 하죠. 죽어야 산다는 것처럼 끔찍한 일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어떤 면에서 관념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엄청나게 통곡을 하고 몸부림쳐가면서 그렇게 지나왔어요. 어떤 때는 여기서 표현된 대로 저 바위가 그냥 내게 툭 떨어져 가지고 나를 갖다 완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면 차라리 내가 편하겠다. 여기 표현된 건 그래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봤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요?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걷고 그 좁은 길에서 내가 사라지고 주님만 남는 역사가 우리들에겐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겐 그것이 마지막 날에 진행되는 거죠.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죽고 싶지만 죽지도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가면서 지옥으로 쫙 또 밀려가는 그 마지막 한번 참상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그 공포스러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역사가 훈련이 단순한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어마어마한 격변을 일으켜가면서 대지진이 일어나듯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뀌는 거고, 거기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고, 살아있을 때, 육체로 살아있을 때 그 경험을 못한 사람은 육체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한꺼번에 그걸 체험하게 되는데 그때는 기회가 없다. 그것까지를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정리합시다. 결국은 이 땅의 문화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문화는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묶어 매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다.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거고요.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쓸데없이 뭐 문재인이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트럼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다 쓸모없는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떤 존재로 나타나느냐. 여기에서 실패하면 모든 거 실패하고요. 여기에서 승리하면 모든 거 승리하는 거예요. 6째 봉인까지 해제되지만 마지막 7째 봉인이 아직 그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아직 역사는 시작되지 않아요. 다음 주에 7째 봉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역사는 전체 인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진행되는 계시다. 그 내용이다.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